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필립 옌시의 책인데요. A Disappointment with God. 진짜 꼭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필립 옌시의 책에 아무도 대놓고 묻지 못하는 세 가지 질문을 이 책에서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책에 달려있는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Is God unfair? 두 번째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Is God silent?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숨어 계신가? Is he hidden?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이 질문 아무도 진짜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대놓고 질문할 수 없는 것들을 필립 옌시가 이 책에서 질문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질문을 하면서 답을 구하면서 필립 옌시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제가 자막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Where there's no longer any opportunity for doubt, there's no opportunity for faith either.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곳에는 믿음의 기회 또한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필립 옌시는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기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자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 저희가 구약에 있는 하박국을 보게 됩니다. 5주 동안 볼 텐데요, 하박국은 이름을 보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데 한국 사람 아니에요. 신명기도 한국 사람 아니고 하박국은 유대 사람입니다. 근데 하박국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요. 필립 옌시가 질문했던 것을 하박국이 몇천 년 전에 질문했더라고요. 믿음이 흔들릴 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언자로 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Trusting God when you don't understand. 오늘 이 하박국의 딜레마예요. 하박국 시대를 보면요, 하박국 시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세요. 바벨론 민족이 어마어마한 나라로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때 하박국은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박국 1장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박국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이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장동원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흔들릴 때 하나님 나랑 같이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1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있어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통하여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 나라 원칙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흔들릴 때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 When faith is shaken, never stop praying. 저 따라해 보세요. 믿음이 흔들릴 때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 믿음이 흔들릴 때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 하박국 1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이 있죠. 말씀. 그 말씀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마샤예요. 그 뜻이 뭐냐면 짐이에요. 짐. 무거운 짐 할 때 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한국 개정, 개획 개정을 보면요,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경고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하박국에게 하박국이 듣고 싶은 말, 하박국이 들으면 하나님께 오는 능력을 경험하는 말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무거운 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큐티 하잖아요. 매일 큐티 하는데 오늘 생명의상을 딱 열었어요. 마태복음 큐티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책을 확 덮어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잊어버리려고 막 딴 거 하지 않아요? 막 요리도 하고 막 찬양도 듣고 막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도망가려고 우리는 막 기도도 하고 막 다른 말씀도 있고 더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을 달라고 막 매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은요 우리랑 달랐어요. 하박국이라는 이름부터 그 이름의 의미를 보면요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영어로 to 의미가 있어요. To embrace, to wrestle. embrace 하다는 건 뭡니까? 끼어앉는 자예요. 그리고 wrestle 하다는 뭡니까? 매달린 자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린 자였어요. 그가 믿음이 흔들릴 때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2절부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여러 종류의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아세요?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삶이 이렇게 힘든데 믿음이 흔들리는데 절대 기도 안 해. 제가 여러분 비웃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믿음이 흔들리는데 절대 기도는 안 해.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사람부터 찾아가요. 그리고 사람 찾아가서 우리의 어려움을 막 호소해요. 털어놔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돈 벌어야겠다고 막 하지도 않았던 일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오늘 하박국은 뭘 합니까? 그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 볼까요? 하박국 1장 2절에 하박국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폭력입니다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솔직한 기도가 아닙니까? 탄원의 기도가 아닙니까? 자신의 답답한 마음,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의 기도는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무릎까지 끊자. 하나님 지난주에도 끊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있잖아요. 그 알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그거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애들 좀 어떻게 좀 우리 아들 딸들은 괜찮아. 아들들 우리 아들 그죠? 우리 아들도 좀 어떻게 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이쪽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제발 미국에 살기 위해 그 영주권 끈 거 뭐 그 그린카드인가 뭔가 나 그거 좀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결혼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요새는 하나님 좀 백신 맞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는 다 뭡니까? 달라는 거야. 하나님 3일 동안 내가 기도할 텐데 3일 드립니다.
3일 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안 주면 하나님하고 저는 끝이야.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지금 누가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뭐 달라는 것밖에 없어. 구하는 것밖에 없어. 우리 맨날 찾기만 해. 뭐 달라고만 해. 그거 주시면 또 잊어버려. 그거 또 달라고 해. 여러분, 근데 하박국의 기도는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달라고 합니까? 단언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How long? 제가 언제까지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은 주께서는 듣지 않으시고, 제가 폭력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주님은 나를 구해주지도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박국의 기도예요.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 제가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가서 헌신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가 선교사가 되기 전에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다가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를 찾아갑니다. 그 당시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선교를 하면서 늘 생명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3차례나 걸려서 살해당할 뻔했어요. 인도 정부의 방해로 선교의 위기를 막고 있는 윌리엄 캐리를 찾아가서 이 아도나임 저드슨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이런 어려운 역경 중에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이런 어려운 일들,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그를 정원 한 구석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원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바로 나의 예배 장소이다.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없었다면 내가 계속해서 닥쳐올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문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뭡니까? 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자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의 끈을 붙잡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편 40편 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여러분, 오늘 6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염려의 옷을 벗고 기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또한 찰스 스퍼전 런던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위험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답답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라. When faith is shaken, focus on the kingdom of God. 저 따라해 보세요.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라.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1장 3절과 4절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3절하고 4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직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버려서 정의가 애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3절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불의, 제약, 파괴, 폭력, 갈등, 싸움. 이 단어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는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정의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영어로 justice, 공의. 여러분, 이 정의라는 단어, 이 정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라는 이 단어의 미닝이 뭡니까? 언약 백성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질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질서, 언약 백성들에게, 쉬운 말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모습이 바로 정의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3절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여러분, 만약에 아까 3절에 나왔던 부위, 파괴, 폭력, 갈등, 싸움, 3절로 좀 돌아가 주세요. 3절 돌아와 주세요. 3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다 죄를 짓는데 뭐 나 하나 정도 더 짓는 거 뭐 큰일이겠어요? 뭐 저 정도야 뭐 다 하는 건데, 뭐 세상도 다 하는데 뭐 우리도 뭐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저 정도 세상도 하는데 나도 좀 눈 감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세상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도 뭐 저렇게 살면 what's the difference? Same. 세상 밖에서 죄 짓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죄 짓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도 죄인 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보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거룩하게 살면요, 교회는 절대 욕먹지 않습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세상이 보면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가득해야 돼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걸 보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죄를 지으니까 나도 죄 짓는 것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은요, 4절에 미시파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얘기합니다. 언약 백성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을 잊고 있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애통하면서 그는 오늘 에스라처럼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당기진 않았지만 그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식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새 교회 생각 많이 하면서 교회는 얼마든지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만 빼놓고 교회는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변하지 않으면 돼요.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3부 열린 예배, 다음 주는 2부 예배로 아예 땡겨 올려버리라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자극을 주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 근데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예수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달에 찾아가는 새가족 만남의 잔치 하면서 19가정에게 나눴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교회 새가족이 된 분들한테 내가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교회보다 큰
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은요, 나의 일이 아니에요. 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나의 돈이 아니에요. 오늘 하박국은요, 믿음이 흔들릴 때 그는 회복되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팀 켈러 목사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고 창조주에게 등이 돌리는 바람에 총적적인 파괴를 맞았다.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온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됐다. 잃어버린 샬롬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용기와 의지 그리고 믿음이 있는가라고 물으시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나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의 나라, 나의 자녀의 나라, 우리 가정의 나라, 우리 한국 사람의 이런 나라들만 생각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We are to live in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while on this earth and among worldly people. That is the glorious discipline of the sanctified life. 우리는 이 땅에서 세속적인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야 하는 영광스러운 훈련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동의해요. 우리는요, 이 땅에 세속적인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뉴저지 떠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터키로 갈 수 있어야 돼요. 헨리 선교사님 이제 돌아와요. 누군가 가야 돼요. 왜 안 보세요? 못 가요? 이 뉴저지 나라가 너무 좋아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가야 돼요. 떠나는 거예요. 머무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인조이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제가 요새 생각 많이 합니다. 저도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떠날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떠난다면 여러분 막지 마세요. 붙잡지 마세요. 치사하게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기뻐할 것 같아요. 마크 목사님 간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디 떠날지 몰라요. 제가 2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타주에서 얘기 딱 듣더니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빨리 오세요. 와, 대박이었어. 진짜 빠르다. 빨리 오래. 빨리 와서 제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마크체 목사가 타주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뭐 할까요? 식당을 열까요? 뭐 먹방 유튜버가 될까요? 제가 장동원 목사님처럼 찬양 CD를 낼까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건 딱 하나더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 저는 거기에 불타고 있어요, 요새. 그게 뉴저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섭섭해요? 아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스크 끼워서 막 그게 왜 나를 익사링하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해요. 왜 이 땅에 사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고 싶은 거야. 다 나갑시다. 다 갑시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나간다 그러면 저 혼자 가지 않을 거예요. 요새 생각했어요. 여러분 콜링할 거야. 같이 갑시다. 가족들 데리고 같이 갑시다. 하나님의 교회 세우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갑시다. 선교지가 될 수 있고 미국이 될 수 있고 한국이 될 수 있고 중국이 될 수 있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 여기서 잘 사세요. 그냥 여러분 세상 잘 사세요. 저는 여러분이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일 각오가 돼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라. When faith is shaken,
Trust that God is at work. 저 따라해 보세요.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라.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라. 여러분, 오늘 드디어 5절부터 11절에 하박국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탄원하면서 기도한 하박국의 기도를 하나님이 드디어 들으시고 5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5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랍고 집결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 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 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의와 권위는 그들의 마음대로다. 8절. 그들은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의 늑대들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마병들은 무척이나 빨라서 멀리서부터 달려온다. 그들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찾아잡듯 빠르게 날아온다. 그들 무리는 동쪽 바람처럼 모두가 폭력을 휘두르려고 와서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은다. 그들이 왕국들을 비웃고 관리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들이 모든 요새를 비웃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것을 침략한다. 11절. 그러나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오늘 하박국이요,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세요? 6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게 하세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이방 민족들이고 이방 신이 가득한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고 폭력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우셔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기도의 응답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여러분 눈 안에만 집어넣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보는 것으로만 일하는 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교만해요.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인데 오늘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실 거고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쉬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 6주 동안 월요일마다 온누리교회 목회 사관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줌으로 전 세계에 있는 온누리교회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400명이 모여서 6주 동안 목회 사관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그 강사 한 분을 소개합니다. 영국의 웨스트미니스터 채플에서 사역하셨던 R.T. 캔덜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목사님들의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강의 제목이 코로나 시대의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영적인 의미를 성경적으로 해석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분의 강의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어려움을 통해 교회 역사상 가장 큰 부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기쁜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브라이언 킴 형제의 특순의 찬양이 뭡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일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일지라도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즐거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믿음이 깨어있는 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평안과 고요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잠을 자고 있다면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1장을 통해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신앙의 레슨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